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인도받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 자기의 사역을 이름에다가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우리는 여호와 뭐죠? 니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예, 이 이름만 딱 기억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내일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은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치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결론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완벽한 7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담는다고 하면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인생은 정말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말 그 걸음걸음을 보면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게 내 나이를 가만히 보면요,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살겠구나, 그렇게 보고 굉장히 슬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려요. 그럼 내가 아프다. 아픈 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아픈 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플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요. 아플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아플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늘 건강해 보세요. 건강이 소중한 거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아픈 걸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막 괴롭구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일찍 가도 감사하고 늦게 가도 감사하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 보세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게, 야고보는 똑같이 은혜 받고 제자 훈련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죽어요. 해로당하게. 그러면 그 야고보의 삶은 별로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반면에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또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94세까지.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거든요. 요한 계시록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작품을 남겼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럼 치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치유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치유 안 해주는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치유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간질이다. 학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거 부끄럽잖아요, 사실. 남은 치유시키고 본인은 치유가 안 되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아픈 걸 통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네가 받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나 고쳐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병중에서 누림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요, 앞과 뒤를 봐야 됩니다. 그냥 뭐 말씀 하나만 딱 뽑아놔가지고 보면 잘못하면 잘못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전후가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출애굽기에서 나왔는데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잔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 건너자마자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 수는 없으니까 행진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안 돼서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물을 하나 찾았는데 쓴물입니다. 쓴물. 이름하여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했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만났어요? 기도할 때구나.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쓴물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매일 쓴물이 나옵니다. 아기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 쌍둥이 우리 쌤이 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애를 안 낳아요. 망할 징조입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쓴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쓴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딱 나무를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 나무가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바로 나무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 고통, 재앙을 뒤집어 썼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규례를 정해가지고 말씀의 중요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그 모든 질병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질병이 생겼느냐? 그러면 내가 치유하겠다. 나는 치유하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질병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병원 가고 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빨리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긋난 게 있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질병은. 왜요?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픈 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뭐로 해결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뭐죠? 만약에 마라의 쓴물이 없었으면요. 십자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십자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알아요? 하나님 능력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빨리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물이 거기서 다 나와요.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옛날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요. 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때리십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채찍을 드실 때가 있고 막대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빨리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질병을 지도다 놨어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병이 치유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세요. 못 고치는 질병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그 호수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병 걸린 사람들 중에요, 유독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참 지겹죠. 반평생을 아파서 보낸 사람이니까요. 근데 주님은 너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얼마나 네가 많이 아프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병을 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신 주님. 지금 내가 아파요? 그러나 나는 뭘 봐야 되느냐? 아픈 내 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치유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담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따라해 보세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때리라. 예, 정말 갓 태어난 송아지가 뛰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픔,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늘 한 가지 사건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고생했던, 나중에는 약을 써도 낫지 않고 그냥 계속 피가 쏟아지는데 그 폐병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감사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의 메시지가 나한테 꽂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다가 암에서 해방받은 그 간증을 제가 봤어요. 맞다. 이게 내가 잡아야 될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찬양 속으로 수십 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금식도 좀 하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피가 끝이고 치유가 내 몸에 일어나는데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질병의 공격을 받아요. 매일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빨리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 병을 짊어지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그거 붙잡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질병을 이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아픈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 정말 병원마다 아픈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질병의 자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흑암이 꺾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강선으로 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병들어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린 생명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병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션 프로젝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콜롬비아 신학교 사역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